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희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억압된 아픔에서 빼앗겼던 삶의 그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억압된 일에서부터 갈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자유의 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소식이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멍에를 맨 나라, 종의 멍에를 매서 끊이지 않던 이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고난의 기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한 사형수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인생의 생로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오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독교 신앙론의 입국론을 제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소식이 되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자유의 희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매임과 억압의 아래 산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임을 당한 사람, 억압을 당한 사람은 알아요. 자유의 귀중함을.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로 돌아보면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사형수로 옥숙에 갇혀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유의 갈망함, 억압의 갈망함을 가졌던 그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모든 전체가 변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큰 기쁨의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매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이 땅이 신음했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고통에서부터 이 땅에 하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에 희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공평한 하늘의 방법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은 공평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 진실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는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진리의 의로운 자가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군살에서 신음하는 땅, 거짓과 망령된 것에서 신음하는 땅 앞에 예수께서 주신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는 힘써 애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구원의 참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된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바랐으면 나라가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믿어지면, 여러분, 복음이 바로 세워지면 땅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은 걸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때 땅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준 참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악한 법으로 다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거짓자들이 세우는 일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에게 구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염되고 물들고 병들고 썩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가르쳐 주시고 섬기러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승만 그 요번에 건국 전쟁인가 하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왜곡되고 편협된 이야기를 할 때 이승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한 선거를 저지르지도 않았지만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향한 자기가 내어준 자유인의 대속물로 자기 스스로 하야하며 자기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모습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주의는, 복음은 내가 낮아져야지 생명을 세우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터지고 아픈 것에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지고 오늘 거짓자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거짓자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고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입술을 거짓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경에로 빠뜨립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을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참 뉴스가 털기가 우리가 정보를 얻는 이 정보들이 이 땅의 정보는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6절에 보면 원수의 자주 입맞춤이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자에게 거짓 입술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거짓자들의 입술에 속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우리 울산에 각 교단장들이 오늘 모였어요. 교단장들이 모였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당신 맨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앞에서 날뛰면서 맨날 네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당신들 울산에서 몇 명 누구 내가 여 경상도에서 몇 명 9명이서 예전에 국회에 올라가고 당신이 이 사람이 맞다고 전향했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소개하고 그 사람을 뭐 사인하고 함께 해댔을 때 그때 생각 한번 해봐라. 니들 다 할 때 나 혼자 안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변질된 걸 8년 만에 9년 만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몇 년 만에 다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느냐. 우리 인생은 거짓자적인 미혹에 넘어지면 사망의 권세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분별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은 안 속아요. 다 속아요. 미혹된 입술에 속아서 무너진 게 현실이에요. 그렇고 안 속는 것처럼 혼자만 큰 소리 빵빵 치. 오늘 제가 그 얘기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욕을 막 하는 거야. 야, 목사의 입술이 그걸 또 닮아가냐,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심령이 상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죠. 왜요? 심령이 상해. 그 쉽게 말하면 요새 현대병의 90%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잖아. 마음이 상해서 찾아오는 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멀쩡한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져 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마음이 병들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거짓자에게 속아서 무너진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냐 말이에요. 아무도 일으킬 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보는 눈을 판단을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 능히 이기는 진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거짓 앞에 엎드리고 읍수하는 일들에서부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셔서 어둠의 흑암을 햇빛같이 밝게 하셔서 그 빛이 7날의 색깔같이 약속으로 축복하심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음식보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지 상한 자가 위로받고 아픈 자가 고통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2절의 욥의 고백을 봅시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일정한 음식이 들어와야 우리의 육신을 유지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자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바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잊어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될 자리에서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늘의 크신 권능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는 그걸 깨닫고 항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고난 뒤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 발견하면 더 좋잖아. 할렐루야. 꼭 매를 맞아야지. 그래 정신 차리지 말고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속을 통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 어찌할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그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다 빼앗겼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에 편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받는 자가 축복이에요. 속지 않는 자가 축복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늘 어떤 목사님들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모자란 종이지만은 하나님 저 거짓하고 미혹된 자들에게 속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계하여 주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신 얘기를 그냥 흘리지 말고 주목하여 나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응?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얘기를 들려주는 얘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속는 자로 미혹한 자로 듣기 좋은 노래를 듣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큰 권능을 주십니다. 이 큰 권능은 미혹되지 않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지러운 세상으로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그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주신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이 충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돼야지. 안 쏘가요, 안 쏘가. 다 목사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쏘가요? 다 하나님이 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거짓 앞에서 엎드리고 읍수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하면 네게 능력 주신 자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늘 이 자유의 희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권능을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남 핑계 대지 마라. 다 자기 문제였지. 남 핑계를 대는 게 결국은 제가 오늘 또 그런 남 핑계 대지 마라. 나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권능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결론의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은 매임과 억압, 학대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해야 되고 천국 소식을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른 길, 바른 신앙 주시어 진리의 소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흔들리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자유함이 믿음의 진리가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거자가 되셔야 돼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인 되는 그 삶으로 억눌린 자에게 우리 증거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